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서 한 절 말씀입니다.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성경, 모든 것의 기작과 근원을 보여주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여호와 하나님이 종의를 부르시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심심해서.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반드시 뜻이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질고, 질병, 우환도 없어요. 시기, 질투도 없고 미움이나 다툼도 없는, 전쟁도 없는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 천국을 세우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기뻐한 창조물, 모든 창조물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다 두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언제나 늘 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사명을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주신 사명대로 행하여 갈 때에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최초의 원조인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에덴 동산을 누가 깨트려 버렸습니까? 이 일을 맡았던, 이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깨트려 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단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깨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통하여 또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곧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그처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값없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고귀하신 그분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대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말세 지말, 악한 마귀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냐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미혹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깨트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악한 마귀 사단이 에덴 동산을 깨트리고 무너뜨렸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도 잘못하면 우리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깨트려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조, 처음에 가장 시초를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믿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초의 에덴 동산이 어떻게 깨어졌고 무너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교회를 다시는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든든히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어떻게 에덴 동산을 무너뜨렸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사단은요, 아담을 먼저 공격 안 했어요. 누굴 먼저 찾아왔죠? 하와를. 왜요? 항상 약한 자를 찾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혼자 있을 때에 공격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공격해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보면 거짓된 자들, 거짓된 바로 이단들의 모습,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이단은 아니에요. 드러난 이단들은 밖에 있는 신천지나 무슨 정명석이나 하나님의 교회지만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이단이 아니고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미혹하는 자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정체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들어와서 꾸며낸 말로, 지어낸 말로, 사람들의 말로 믿음의 약한 자들을 접근하여 미혹하고 끌어들입니다. 이게 바로 신천지 이단들의 수법이잖아요. 그들은 노골적으로 교회에 침투해요. 그리고 기독교인인 것처럼 속여요.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 딱 살펴봐요. 성도들 중에서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떤 자인가.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며 그들에게 접근하여 그들과 말을 맞춰요. 소곤소곤대면서 자꾸 이쪽으로 분당을 짓고 왜곡시키고, 그리고 더 나가서 교회를 폄하하고 목회자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이간질을 해요.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교회를 완전히 풍지박산 만들고 무너뜨리는 자들이 바로 신천지예요. 근데 문제는 신천지만 과연 그럴까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을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교회 내부에 이단도 아니에요. 신천지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언제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가? 악한 마귀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 왔는가? 바로 약한 자들,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 원망 불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공격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시켰어요. 변질시켰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어떡하리라? 죽으리라. 그런데 3장 3절에 넘어와 보면 뱀이, 이 사단이 하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맞긴 맞는데 2장 17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조금 달라요. 같은 것 같은데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라. 같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첨부되어져요. 없는 말씀이 거기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변질되어져서 왜곡시켜 버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이런 현상들이 교회 내부에 많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있는 그대로 듣지 않으려고 하네요. 그 말씀을 자기의 뜻대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일 성수 문제도 그렇고 기도의 문제도 그렇고 심지어 11조의 문제도 그렇고 별의별 문제들을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의 관점 속에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슬쩍 왜곡시키고 슬쩍 변질시키고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진리를 이용해요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뜻으로 관철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해버려요. 그 말씀을 도구로 사용해요. 이단들의 특징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 말씀 얘기하지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성경 얘기해요. 그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떨어져 가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짓된 자들은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자기들의 가르침만 옳다고 주장해요.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자기들이 봤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마음들이 많이 지금도 뭐 그렇게 봤다 들었다 이런 거에 우리가 많이 뺏기잖아요. 그 봤어도 성경 얘기만 하면 돼요. 들었어도 성경 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자기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상황마다 달라요. 이 같은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교회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생명이 있는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은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미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우리 안에 있는 자라 했어요. 그리고 내 양은 나를 안다 했어요. 그리고 내 양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듣는 자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지금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불순종하며 사단의 말을 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마음을
뺏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 마음이 빼앗긴 것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약화시키자 즉시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뭐라고 말하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했더니 4절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말을 전해보면서 싹 보니까 이 사람 몰라. 성경을 알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얘기하지만 성경 핵심과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의 입맛대로 말씀들을 연결시키잖아요. 그게 바로 이단들의 특징 아니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과 정반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있고 그분만이 구세주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절대적인 구원의 진리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만 그거 갖고 안 돼. 거기에 너의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갈라디아에서 말한 저주받을 행동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런데 오늘날 이게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갖고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행위,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그럼 물어봅시다. 그러면 내 수고, 내 행위, 내 노력, 그것이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누구도 그 행위로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선하게 성화의 과정을 거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됐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나 그것 때문에 구원의 이유가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근데 이걸 잠깐 바꾸잖아요. 여기에 자꾸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자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뺏겨지는 거죠. 그게 그럴듯한데? 맞아. 내가 그렇게 하자면 나 정말 이게 맞나? 그러니까 이와 같은 속에서 이들의 눈이 밝아졌더래.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게 여러분 영안이 밝아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단이 말하는 그 말, 그 마음이 뺏기지니까 그쪽으로 눈이 뜨여진 거예요. 보십시오.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6절. 그 나무에 열매를 보니 어떻게 됐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게 해요? 탐스러운 나무다. 사람들이 무엇에 따라 평가하고 무엇을 더 따라갑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세상의 명성, 이 생의 자랑들, 눈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 오늘날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엄밀히 따지면 사람들이 어떤 교회들을 좋아하고 어떤 교회를 정말 선호하고 있습니까? 작고 볼품없는 작은 교회? 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저는 여러 번 정말 경험했어요. 제가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내 생애까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많은 교회들을 봤을 때 교회들이 크면 클수록 그 교회 성도들이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무엇에 대해서요? 자기 교회에 대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네 교회가 1000명 모인대. 그런데 죄송하지만 5000명 모이는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를 교회 같지도 않아요.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 보면 그 교회에 별로 인정도 안 해요. 이렇게 이 모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사단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들,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평가 기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사람에 의해서 높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대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사람을 만나는 곳이 되면 안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저를 만나러 왔다면 안 돼요. 저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만들어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사람들 생각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굴 따라가고 있는가? 누굴 만나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만나길 원하는 것 하나님이며 그의 음성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깨진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에게 마음 뺏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전부 다 거부해버린 거예요. 왜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에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을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너는 지금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 우리에게도 적용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정우야, 너 지금 어디 있냐? 너는 지금 어디 서 있느냐? 나는 지금 이 강대상에 서 있어요.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서 있지만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 생각을 하고 있느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전하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내 양이라면 내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세상에 있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 있는 편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의 편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아담과 하와는 놀랍게도 사단 편에 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열매로서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구분하죠?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들의 모습이 즐거이 드리며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 또 예배를 보면은 예배 시간에 마지못해서 참석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린 영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다 드러나요.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벌써 얼굴이 화색이 지나고 넘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상이 굳어져요. 이를 가는 사람도 있어요.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난감해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것이고 그것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부름받은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는 정말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나는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자인가? 그래서 성경은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연병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연병. 다른 말로 하면 전염병이에요. 실제 민수기 14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게 하기로 약속한 이 땅이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돌아와서 악한 말을 했어요.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악평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폄하했죠? 메뚜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정적인 말, 악한 말, 폄하하는 이 말을 온 백성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 조심해야 돼요.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죽었으면 좋을 것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며 대적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요, 40년 동안 한평생을 그 척박한 땅 광야에서 생고생을 하다가 다 엎드려져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래?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서.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뭐죠?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은 살아있는 음정이는 말씀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4장 12절의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히브리서의 말씀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가장 우월하고 뛰어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는 우리 구세주가 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너희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말고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광야에서의 그 사건을 제시하면서 다 엎드려졌느니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악한 마귀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말씀이 바로 씨앗이에요. 씨앗이 땅에 떨어지지만 깊게 떨어진 건 뭐예요? 참새들이 와서 먹는데 뭐라고 표현했죠? 이 참새를? 영예라는 말이면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영예로 해석해야 돼요. 근데 성경이 영예 안 했을 때 그걸 마음대로 영예하면 그건 위험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뭐라 했어요? 사단이, 그렇죠? 그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다면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감정적인 거, 어떤 표현적, 그것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령은 진리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감동하심,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요, 그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이끌림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기쁨이 넘쳐요. 감사하고 결심이 생겨져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악한 마귀 사단에게 마음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귀를 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깨달아야 돼요. 사단은요, 분열케 하는 자예요. 깨트리는 자예요. 그게 정체가 그래요. 가인과 아벨이 형제였지만 사단은 가인의 마음에 가만히 들어와서 미움과 시기를 일으켰어요. 질투를 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분명히 경고했어요. 너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죄의 소원이 문에 엎드려져 있다.
문만 열기만 바라라. 투들투들한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뺏기면 완전히 사단에게 이끌림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악한 마귀 사단은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트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서로 사랑하고 떡을 같이 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며 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사랑의 공동체가 초대교회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는 뭐죠? 하나라 했어요. 몸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정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부르심도 하나요. 몇 가지를 했죠? 7가지 완전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결코 나눠지거나 깨어지거나 분열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 가운데 교회들이 분열되고 교대이 나눠지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건 보면 알아요. 사단은 다른 말로 또 말하면 불순종의 영인 줄 믿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곳마다 불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는 그 길은 평안과 축복의 길임을 분명히 구약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은 오히려 저주와 심판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악한 마귀 사단의 그 말에 쫓아갔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파라다이스, 그 천국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무엇을 얻게 된다 그랬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주를 받아서 반드시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왜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일평생 전도서의 말씀처럼 근심과 수고와 즐겁뿐이에요.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평생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한 사람 누구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5장에서 보면 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죄인 됐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전쟁에 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주님의 교회에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체라 했어요. 연결된 지체.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러냐면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런데 한 사람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지 않고 악한 마귀 사단에게 따라간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질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 그것이 지금 바로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종우야,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이냐? 너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없어요. 그건 다 인간의 세상의 잘못된 것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인정하는, 주님이 인정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갖고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우리를 바꿔버려요. 옛사람들, 과거에 육신을 따라 살아갔던, 세상과 짝했던, 세상의 것들을 붙잡았던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된다? 온전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창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의지하고 보편적으로 따르고 있었던 나의 모든 지식들, 나의 노하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저거 아니잖아. 뭐가 저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저렇게 살면 망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불신했어요. 그래서 사도꾼까지도 의심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는 지혜가 정말 많았어요. 세상의 지혜, 그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둘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고린도 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뭐예요?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거예요. 무슨 파. 내가 옳다 좋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대적하여진 우리의 높아진 모든 교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와요. 그것을 파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를 찾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는 이 시간 어디에 서 있죠? 우리는 지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린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만나고 찾는 자들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숨어버렸어요. 피해버렸어요. 그래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안 서요.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늘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안 놓쳐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사단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불러주신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곳에 지금 내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을 먼저 요구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솔직히 육신을 가지고 살아요. 내 가정이 있어요. 내 삶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쓸 거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걸 포기하는 겁니까? 내려놔야 됩니까? 정말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쓸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제가 정말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는 다른 걸로 못해요.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아간다면 그 후에 더해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죠. 그 후에 모든 것이 뭐죠? 앞부분의 사람들이 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쓸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염려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그 위에 더하여 주시겠다. 하나님,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애쓰고 섬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주여 책임져 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들의 가정, 저들이 이 땅에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땀 흘리는 모든 일, 전도서의 말씀처럼 분복으로 열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원하지 않았던 질고, 원하지 않았던 우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 정도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하물며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사무엘상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삶.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복,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오직 하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죠?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하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할 것으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산적하고 계속해서 나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모든 염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로 힘써서 수고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자신에게 준 그 사명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